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이지만 사레의 태는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하갈을 대리모로 사용하여 상속자를 얻으려고 한 계획은 심각한 가정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1절에서 14절은 언약과 할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마엘이 탄생한 후 13년의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13년간이나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셨으며 이제 그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연령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적자로 인정하여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어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드러난 그의 태도와 발언에서 암시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엘샤다이로 소개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평가받은 조상 에녹과 노아와 같은 삶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두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은 15장에서 체결되었으니 이것은 언약 수립에 대한 표현은 아니고 둘 사이 이미 수립된 언약을 유효하게 만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크게 번성케 하겠다고 재차하곤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림은 17절의 엎드림과 달리 경외의 표시입니다.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언약대로 그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이미 맺은 언약의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거듭 확증하십니다. 앞서 번성의 축복은 단순히 별처럼 많은 후손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여기서는 그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그 축복이 더욱 강조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 이름에는 창세기 저자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이름을 부여합니다. 번성할 것이라는 사실이 수차례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올 것입니다. 왕들에 대한 언급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릴 건세를 암시하며 특히 다윗 가문의 왕들에 대한 계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포피를 베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행한 독특한 행동 양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유한 상징성과 목적을 부여합니다. 즉 할례는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일원이 되었음을 알리는 고유한 상징적 표식입니다. 또한 할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실행해야 하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후손 대대로 이어질 쌍방의 언약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상기시킬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의 상징성과 목적을 숙고하지 않고 할례를 행한다면 무의미한 의식이 될 뿐입니다. 모세나 예레미야 등이 마음의 할례를 강조한 것도 목적 없이 형식적이고 육체적 행위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꾸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받을 자격을 아브라함 후손뿐 아니라 그의 집에 거주하는 모든 자, 이방인이든 일꾼이든 모든 자들에게까지 확대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만을 그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선택이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자들에게도 미친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사라라고 계명하셨습니다. 기브인이라는 이름 뜻이 바뀌지 않았으나 이러한 이름의 변경과 더불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됐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름 뜻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짝을 이룹니다. 사라는 아들을 얻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 여러 민족과 왕들이 나올 것입니다. 왕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합니다. 바로 그분이 하늘의 시온산에 통치하시고 다른 모든 왕들의 경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훗날 사라의 아들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데 에서의 후손은 여러 민족으로 나뉘며
야곱의 아들들은 12지파의 이스라엘을 형성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엎드립니다. 이번에는 경외의 엎드림이 아니라 단순히 형식적인 엎드림입니다. 그는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100세가 된 자신과 90세가 된 사라가 어찌 자녀를 낳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재밌게도 아브라함의 웃음을 표현한 동사 이츠하크는 이삭의 이름 이츠하크와 동일합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에 대해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 미알료로서 그가 웃을 것이다 입니다. 주어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브라함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더 어울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되길 기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들에 대한 약속을 확고히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소원대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 그는 크게 번성할 것이며 12두령을 낳고 큰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이 약속은 25장에서 성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스마엘의 후손의 지도자는 왕이 아닌 나시라는 걸로 표현됩니다. 나시라는 단어는 귀족이나 높은 지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왕을 나시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보통 왕 아래 신분을 가리킵니다. 반드시 사라에게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붙이게 될 약속의 아들이 나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삭과 언약을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마치고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99세, 이스마엘은 13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은 우리의 것보다 큽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들을 낳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엎드려 웃었습니다.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사라도 너무 늙었기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심으로 불신의 웃음을 감격의 웃음으로 바꾸십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보지 못하고 내 작은 계획과 능력으로 추진한 일이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하다, 내 앞에 행하며 완전하라 라는 말씀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울려 펴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마음이 조급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마다 저희 힘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비록 저희 눈에 아무것도 증거가 보이지 않고 우리의 능력이 초라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의 웃음을 주님을 향한 놀라운 웃음으로 바꾸실 것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